이 시간 3.1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10년 일제가 강제 능약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았고 식민화한 것에 대하여서 비폭력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 만세 운동이 있었던 지 딱 100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오늘은 그 3.1 만세 운동 1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1 만세 운동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구 대비로 하면 2% 되지 않았는 아주 작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3.1 만세 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절반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고 15분이 불교인이고 천도교인이 3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3.1 만세 운동에 협조를 하고 앞장섰고 이를 이루어 나갔는데 3.1 만세 운동하면 우리가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은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유중권 씨, 어머니 이소재 씨의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아버지 유승권 씨는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산을 털어서 향리에 홍호학교를 설립한 교육운동가이고 또 이를 통하여서 민중 백성들을 개화하고 계몽하였던 계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 아버지의 영향이었는지 어릴 적부터 매봉교회 주일학교를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16년 미국 여선교사의 주선으로 기독교 학교인 이화학당에 교비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이화학당은 지금의 이화여대의 전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니던 중에 고등과 1학년 3학기에 3.1 운동이 시작되어졌고 동참하게 됩니다. 독립선언서를 감춰서 귀향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와 학교들을 돌아다니며 만세 운동에 대해서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리게 됩니다. 천안, 연기, 청주, 진천 등 교회와 학교를 돌면서 만세 운동을 함께 벌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약속한 날인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 천안군 일대와 청주, 진천 방면에서 약 3,000명의 군중들이 모이게 됩니다. 조인원 전도사님께서 대형 태극기를 높이 달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에 독립만세를 선창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유관순 열사님도 계셨고 특별히 그분이 만드신 태극기들을 시위대 군중에게 나누어 주고 시위대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의 시위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일본의 헌병들은 총검을 휘두르며 무차별 사격을 하게 됩니다. 시위 군중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시위 군중을 추격하여서 발포하고 칼로 찌르고 쓰러뜨립니다.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권 씨와 어머니 이소재 씨를 비롯한 19명이 현장에서 순국합니다. 그리고 30여 명이 부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결국은 체포됩니다. 체포되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유 열사가 말씀하기를 나는 한국인인데 일본인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며 항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고 옥중에서 어윤이 박인덕과 함께 계속해서 만세를 외치던 중 모진, 폭해와 폭거, 고문, 폭행을 못 이겨 1920년 10월 12일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옥중에서 순국하십니다. 유관순 열사께서 순국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나라의 독립은 막을 수 없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일본은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께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실 때 또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교회들도 큰 피해를 당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암리교회입니다.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 아리타 도시오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끈 일본 군경이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제암리에 도착하고 마을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로 모일 것을 촉구합니다. 3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아리타 중위는 교회 문을 잠그게 하고 집중 사격을 명합니다. 이때 한 부인이 아기를 창 밖으로 내어놓으면서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일본 군경이 그 아이마저 잔인하게 칼로 찔러 죽입니다. 학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불을 지릅니다. 교회당 안에서 죽은 사람이 23명, 뜰에서 죽은 사람이 6명이라고 합니다. 일제는 인근 교회당과 민가 31호를 불지르고 또 살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려졌는가? 미국의 스코필드 선교사님께서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미국에 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폭력적으로 항거하고 3.1 만세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여론화됩니다. 그 자료가 오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3.1 만세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입니다. 교회는 민중들,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고요.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교회의 등사시설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데 활용되어집니다. 교회 종소리는 만세 시위 신호탄이 되어졌고 교회는 서구의 자유 민권 사상을 보급하여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만세 운동을 선도합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결국은 교회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3.1 운동 지도부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구금된 사람, 3.1 운동의 결과로 체포된 사람들의 전체 중에 57%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인구의 100% 가운데 겨우 2%도 안 되는, 실제 숫자로는 30만 명이 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체포된 사람의 57%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세상은 몰라요.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 보더라도 3.1 운동은 단순하게 민족운동이 아니라 교회가 주도한, 그리스도인이 주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해도 전혀 이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3.1 운동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심한 피해를 입습니다. 조선 총독부, 일본 총독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1919년 5월에 발표를 했는데 전파된 교회당이 17동, 일부 파괴된 것이 24동, 그 외의 교회당 손실이 41동, 교회 재산의 손해액이 3만 달러, 기독교 학교인 오산중학교의 피해액이 5천 달러라 합니다. 여러분, 일제가 부풀려 이야기하지 않았고 분명히 더 줄여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배당과 교회 피해가 있었을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울산의 당장의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가 150개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교파구로 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로 돌아가면요, 이 당시에 2%도 안 되는 전국의 기독교인이 30만도 안 되는 상황에 지금은 1000만이라는데 그 당시에 이만한 교회가 피해를 봤다면 성한 교회가 하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고요. 당시에 3만 달러라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3조보다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투옥된 그리스도의 숫자가요 2190명, 유교, 불교, 천도교인이 1556명 합친 숫자가, 그리고 천도교 직원 체포된 사람이 72명,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 체포된 사람이 151명. 이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한 7, 80% 되면 딱 맞는 숫자예요. 그런데 2%도 채 안 되었을 때 이런 체포의 숫자를 보게 되면 3.1 운동은요, 세상은 가르치지 않지만 기독교 운동이었다고, 교회가 주도한 민족 운동이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3.1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피해도 막심하게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꼭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그리스도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체포되어서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이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 부흥합니다. 그 부흥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요 1,000만, 맥시멈 1,200만이라 그러죠. 근데 그만큼 안 되죠 실제로는. 그런데 미국은요 기독교인이요 2억 6천만 명입니다. 기독교인만 전체 인구가 3억 2천만, 3억 5천만 이러는데 그중에 2억 6천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나라에서 파송한 숫자 2억 6천만이 파송한 숫자하고 우리 1,000만 되는 그리스도인이 파송한 선교사 숫자 이렇게 인구 대비를 하면요 우리가 미국보다 몇 배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교회가 3.1 운동에 앞장서면서 꼭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키시고 온 나라가 교회가 감당한 사명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서에 있는 내용은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꼭 그 모양이 1919년 3월 1일 3.1 운동에 참여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겨우 2%도 안 되는 30만도 안 되는 작은 인구를 가지고 민족 전체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분들의 후손인 우리가 오늘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바사왕을 가까이 모시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는 바사왕국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바사왕국은 당시의 최강국이었고요. 술 맡은 관원이라 그러면 왕의 최측근입니다.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입니다. 자기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본국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없어져 버렸다는 소식,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가 한 것이 4절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읽으실 때 주님, 우리도 이 민족의 고통을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세를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울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가 답답해서, 자기가 배고파서, 자기가 고통당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자기의 안락한 지위가 위협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민족이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더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위하여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민족이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끊어져서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 44절까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울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2%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 숫자였지만 민족 전체의 소망, 주권을 잃어버린 답답하신 상황에서 민족의 소망을 위하여서 3.1운동을 주도했던 그분들의 후손이 바로 우리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울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조금 멀리라도 이 나라 민족의 상황을 안타깝게 보며 하나님 앞에 밤잠 안 자가며 철야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우리는 기도하고 우는 대신에 뭐 했는가? 욕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정부냐고, 헬조선이라고, 불행하다고 욕은 많이 했는데 정작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그 후손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의 현실을 보며, 불신의 현실을 보며,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욕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우리의 눈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가 100년 전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민족 정신,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며 철하며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신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이 부족하고 범죄한 것을 가지고 그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0절에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섬기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며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척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민족이 죄진 것 분명한데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벌받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나를 벌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4년 47세로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본의 신사 참배 강요로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하신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설교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나는 일사각오의 다짐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에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 나아갑시다. 다만 나에게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죠? 남과 북이, 북과 미국이 서로 정상회담을 했는데 결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조금 더 앞당겨지기를.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 민족의 소망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울산 제1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이 민족의 부족함을 내 책임인 줄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민족의 죄를 남 탓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의 소망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민족의 소망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으실 때 주님,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사 왕국의 왕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세상적으로 형통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최측근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상황입니다. 형통 그 자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기 형통이 아니라 오늘 이 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이 사람의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지금 받는 은혜와 다르게 내 민족을 위하여서 가서 성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왕이 허락해서 내가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국에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쌓겠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안락한 삶 내려놓고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 민족을 위한 길이라면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1 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운동이었습니다. 겨우 30만도 안 되는 작은 인원이었지만 여러분, 온 나라의 만세 운동의 주역을 감당했습니다. 1920년 18세에 꽃다운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하신 유관순 열사의 최후의 유언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이것은요, 유관순 열사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직접 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요, 이거는요 아주 약하게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훨씬 더 잔혹하고 잔인한 고문을 당했어요. 이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이 고통만은 결단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고통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에요. 우리가 이분들의 후손이에요. 스피어 선교사님께서 한국 선교에 대한 내용을 본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교회만이 이 나라에 있어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결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지적으로 소생한 사람들, 인격과 용기와 희망이 가득 찬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양성합니다. 대중을 회심시켜 교육시키는 일이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에 소망을 주는 종교인 것이 당연합니다. 3.1 운동 당시에 전체 인구의 2% 미만인 그리스도인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부전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에 소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들의 후손인데요, 오늘은 이 민족의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애국운동, 오늘 교회를 향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국과 민족의 아픔을 같이 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조국과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며 소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TV에 나왔던 겁니다. 아마 서울인 것 같아요. 길을 지나가는 아이에게,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아이들에게 3.1 운동 이래서 이거 읽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요, 3.1 운동 이렇게 읽었어요. 3.1 운동 이렇게 읽는 아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다 모른대요. 11 이렇게 하면 빼빼로 돼인데 그것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3.1 하고 3.1 운동이라고 읽고 이게 뭔지 모르는 게 그 아이들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걔들이 우리는 안 배우겠다 거부했나요? 아니에요. 기성세대는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김순옥 권사님의 손주되는 원효가 지난 3월 2일 어제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 가정이 입택 예배를 드려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구역장님이시라 원효를 데리고 왔어요.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앉아있는데 원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제 옆에 앉아서 과일도 먹고 그랬어요. 7살입니다. 원효가요, 자기가 얘기를 해요. 어제가 3.1 운동 100주년 되는 날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선 제가 그래?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난 3.1 운동이 뭐 하는 날인지 아는데 물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3.1 운동이 뭐 하는 날인데?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나 알아요. 3.1 운동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아서 우리나라 돌려달라고 만세 운동 부른 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원효가 천재라 혼자 역사 공부해서 아는 걸까요? 누군가 가르쳐 줬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르치면요? 몰라요, 아이들이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이 나라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잠 안 자고 철야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요, 아,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했던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나라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보여주지 말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모습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나라 물려주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